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도록, 본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또 제자 삼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정말 은혜로운 사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간증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오늘 짤막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뼈저리게 느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말씀을 방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역력히 본 거죠. 박 목사님이.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밥 먹으면서 제 아내가 오늘 1월 25일자 바이블 타임 말씀 묵상한 내용을 나누어 줬어요. 그 가운데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이죠. 16장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야, 내가 이런 고백을 하다니, 이거는 내 스스로 한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근데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 곧바로 이제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거고 또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요? 절대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딱 가로막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는 걸림돌이다. 어떻게 한 베드로인데 바로 전에는 그렇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을 하고 또 바로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의 역할을 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변화산에 올라가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변화산에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막 하얀 옷 입은 것 같이 광채가 나고 진짜 빛이 나고 막 예수님 얼굴이 막 천사 얼굴보다 더 밝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정신을 잃어버린 거죠. 우리 여기다가 집 새 짓고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 우리 함께 살아요,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렇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하고 행동하고 그 눈빛이 완전히 악마의 눈빛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창세기 마지막과 출애굽기 앞부분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죠? 이제 야곱도 죽고 모세가 요셉이 이제 남았고 형들이 남았어요. 이제 야곱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올 때가 왔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제 그렇게 말할 때 요셉이 울잖아요. 요셉이 울죠. 형들이 요셉의 마음을 모르는 거, 하나님 뜻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요셉은 뭐라고 말했죠? 이건 형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꿈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어려움을 겪은 겁니다. 형들이 나를 파는 것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 말을 하는 거 보면은 정말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인지 알겠죠. 아마 우리 주님도 그런 눈물을 흘리실 것 같아요. 예루살렘을 보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실 때 왜 우셨겠어요? 그냥 십자가 생각하니까 너무 그냥 괴롭고 내가 죽어야 되고 고통을 당하니까 어떡하지나, 그래서 우셨겠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것, 그걸 바라보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욥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놀라운 고백이 있죠. 뭐라고 고백했죠? 하나님은 형들이 악한 짓을 한 것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바울도 사울도 그렇게 악랄하게 예수님 증거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던 바울도 이제 자기가 복음을 해서 목숨을 거는 자기 생명을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위해서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예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네. 여기 밥통이 있다면, 밥통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밥통이 있다면 우리가 밥을 먹기 위해서 밥을 하잖아요. 근데 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솥이 있어야 되고 그릇 안에 쌀이 있고 물이 적당하게 있어야 돼요. 쌀과 잡곡이 있고 양식이 있고 거기 물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밥이 됩니까? 예. 우리가 말씀 묵상만 하면 안 돼요. 쌀만 놓고서 만약에 딱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먹을 수 있을까요? 딱딱해서 물이 들어가야 돼요. 저는 거기서 물이 기도의 물이라고 믿습니다. 기도의 물. 그때 딱 알맞은 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열이 가해져야 맛있는 밥이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 40일 기도 작정 500시간 뭐 1000시간 목표를 가는 게 뭐겠어요? 원래 목표는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정해야 목표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요. 한 10,000시간 정도 했어야, 그죠? 이게 우리가 진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를 할 텐데 500시간 그 정도 뭐 할 수 있지 뭐 하루에 2시간씩 하면 뭐 다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는 재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재료가 없으면 쌀이 없는 밥이 돼요? 물이 없는데 밥이 돼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재료를 준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재료가 없는 거예요. 재료가 있어야 비질 텐데, 다시 말하면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기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할래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꾸고 막 엄청난 일을 하셔야 될 텐데, 성령 충만하게 하셨는데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죠. 사도행전 어떻죠? 사도행전을 딱 펼쳐보면은 120명이 그 500의 형제도 있었겠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 그리고 통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12명의 제자가 딱 구성이 됐을 때, 그 팀이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해서 많이 폭발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사도행전이었다는 것은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죠. 성령 충만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아멘.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났죠. 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사람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아담의 자손이지만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역사하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해서 세상을 책망해 주시고,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게 해주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남이 없으면은 뭐 가서 제자 삼자 아무 나한테는 능력도 없고 감당이 안, 부담이 되는, 부담이.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제가 그 하늘숲 교회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너무 재밌었는데, 제 아내는 같이 웃었는데, 그건 기도를 엄청나게 하잖아요. 기도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 요즘에 유명해져 가지고 하도 전국 불려다니니까 잠이 부족한 거죠. 근데 기도를 막 새벽 4시까지 12시 넘어 4시까지 하니까 피곤한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기도 시간에 저 뒤에서 졸다가 주무시고 계시니까 어떤 또 직구전 제자가 딱 사진 찍어서 사모님한테 보내고, 또 어떤 제자는 그 입을 벌리고 주무시니까 마스크를 어깨 마스크 씌워드리고, 아주 재밌게 그걸 뭐 악의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재밌게.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한 가운데 한다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자기 아버지가 뭐가 이렇게 어떤 그 부족한 게 있으면 자식들이 가서 덮어드리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노아의 아들들 중에는 그렇게 안 와가지고 흉봐가지고 많이 저주를 받은 경우도 있었지만,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부족하지만 저도 어떤 때는 밤 늦게까지 밤기도 하다가 잠을 좀 적게 자면 좀 늦게 일어나서 한 6시 15분쯤 새벽기도 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또 바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고맙고 반가운지. 그렇다고 목사님이라고, 요즘 같으면 목사님이 새벽기도 늦어? 빠져? 그러면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 안 열리면 그냥 혼자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어떤 경우는 전화하죠. 목사님 새벽기도 안 해요? 그래도 또 그 전화 받고 얼른 일어나서 그냥 눈 비비고 또 새벽기도를 열고, 그러면 은혜의 보좌 앞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재미있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예수님이 그 잉태되시고 침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승리하시고 또 악한 영도 쫓아내시고 또 고쳐주시고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들을 고쳐주시는 이런 일 하시고, 그리고 또 부활하셨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산 전체가 뭐예요?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침례 받을 때도 이는 내 사랑하여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이 순종할 때 성령 충만함과 함께 임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 이 세상은 정말 순간순간 전쟁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성령에 대한 그 태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에 대한 태도가 민감하지 않으면 그냥 베드로처럼 그렇게 한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막 강단에 목사님 못 올라가도록 끌어내리고 했던 사람들이 아마 장로였을 거예요. 장로라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은 진짜 백지한장 차이 같지만 완전히 극과 극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운전하다가 성령 충만하면 막 갑자기 껴들면은 저 사람 축복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이씨 하고서 욕이 막 탁 나오려고 하다가 옆에 아내가 있으니까 그럼 딱 다물고 할렐루야 하면서 저 사람은 축복합니다. 다시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순간순간이에요. 성령님 안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님께 민감하지 있지 않으면은 내가 말 뱉는 거 그리고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극과 극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신 것은 뭐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이 임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자들한테 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 너 그와 같이 두지 않을 거야.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내줄 거야. 근데 그분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실 거야. 너를 통해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성령 충만한 복을 받은 제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진짜 막 밤새 새벽 4시까지 기도하고 그래도 사람들 얼굴 표정 보면은 그냥 진짜 해피해, 해피. 그냥 방긋방긋 그냥
즐거워서 어쩔 줄 몰라. 그리고 오직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예수님의 양식이 뭐예요? 사실 먹는 것처럼 즐거운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탐스럽게 먹냐고. 물론 제가 탐식하는 것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제가 이제 자취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잔치집에 가면 엄청 먹거든요. 한 번씩 먹어두거든요. 그러니까 막 엄청 잘 먹는, 원래 잘 먹습니다. 예, 근데 예수님이 진짜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이렇게 조롱을 당할 정도였어요. 예수님의 양식은 뭐였어요? 영혼이 구원받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양식. 예수님은 영혼들이 구원받으면 안 드셔도 배가 안 고파. 그렇잖아요? 너무 기쁘면은 밥이 안 먹혀. 그런 경우 있죠? 할렐루야. 너무 좋은 소식이 있으면은 밥 안 먹어도 괜찮아.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간증을 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님 역사에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어. 그게 선한 일이죠.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제자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소속됐다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보다 더 좋은 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D.L. 무디가 그랬어요. 나는 성경책 하나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렇게 산 사람이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습니까? 복음을 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썼습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시카고 가보면은 시카고의 종로의 가장 요지 한 크게 사거리 크게 해서 한 블록 전체가 그냥 전체 정도 되는 넓은 땅이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예요. 무디 신학교. 예. 거기 비행장 다른 데 있겠지만 비행장도 있고요. 막 이 방송 성교학에서 뭐 항공사도 훈련, 항공하는 사람, 조종사도 훈련시키고 다 해요. 방송국도 운영하고. 그분은 학교도 제대로 안 다닌 분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그분 한 분을 전도해가지고 그분이 전 세계를 복음으로 휩쓸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복음 전한다고 무슨 큰 일이 일어날까? 큰 일이 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병호 권사님 댁에 이제 셀을 열었는데 이제 사모님 이렇게 또 이제 이렇게 하실 수가 없으니까 먹을 거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갔는데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할렐루야. 모여서 찬양하고. 그런데 마침 또 아드님이 그 일남 6년가 그렇죠? 일남 6년, 일남 5년. 근데 아드님이 마침 일찍 퇴근해가지고 집에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서로 인사 나누고 얼마나 또 분위기가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주중에 전화가 왔는데 오늘 아파서 못 오신 분인데 또 신방하셨어요. 신방. 앞도 잘 안 보였는데 신방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시니까. 하루 종일 강원역사 영혼들을 위해서 하루 종일 지나다니는 삶에서 하는 일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시는 게 기도밖에. 그래서 그 기도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보면은 10명 남설교 오게 해주세요. 10명 남설교 옵니다. 100명 옵니다. 500명 옵니다. 선포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저렇게 말한다고 되나? 그런데요. 우리 네트에 있는 교회들 보면은 이번 주에 5명 새로운 가족 영혼들이 옵니다. 그렇게 선포했는데 실제 왔다는 간증들이 많아요. 할렐루야. 왜 왔냐 했더니 갑자기 교회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 것입니까? 성령님께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쓰시는 일꾼들의 특징을 보면은 자,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이기도 하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일곱 집사들의 특징이 뭐였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우리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데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함께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온 무리가, 이거는 7집사만이 아니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택하여. 그러니까 이 세상,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찾느냐, 어떤 사람이 필요하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기 앉아서 딱 기도할 때 하나님이 딱 음성을 들려주세요. 야, 여기 앉아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알아? 기도원과 같이 큰 용사들이다, 이러시더라고요. 예, 제 마음속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를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속에 말씀하신 것을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모두가 다 기도원과 같은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큰 용사로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성령과 지혜, 믿음과 성령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선포하면, 믿음으로 말하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친구 누구는 교회로 옵니다 라고 선포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선포하며 기도하며 기도의 재료를 준비해야 되는데 재료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재료가 없으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재료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시고 선한 일을 하셔서 안달이 하시고 해서 안달하시는데도, 그런데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의 재료가 준비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어떤 기도요?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이제 이때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이 확 전파되는 그런 때잖아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할렐루야. 네. 제자들 어땠습니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제가 전에 제 아내도 간증했지만 저희 큰아들 수능 보기 전날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 아내가 성령 충만한 경험을 했어요. 방언이 막 터져 나오고, 그 제가 얼마나 무디였으면은 119를 불렀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자고 수능 보러 가야 되는데 이 안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그래서 조용히 들어오세요. 그 119 사람들이 와서 딱 보더니 이건 우리도 어떻게 못해요? 그러고 갔어요. 정말 제가 이런 우둔한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기간제를 가는데, 그때 방배초등학교 기간제 교사하는데 애들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입만 벌리면 방언이 터져 나오니까. 제가 집에 와서도 우리 어머니 뭐라고 했으면 방언이 막 터져 나오고, 한 사흘 정도 그랬나요? 계속 그런 경험을 하는 걸 봤어요. 다시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여기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는데 이 기쁨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할렐루야. 네. 그 성령 충만하면 얼굴이 변합니다. 천사처럼 기쁨으로 찹니다. 가득 찹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도요. 그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바에스 엘르마라고 하는 아주 마술사가 계속 방해하잖아요. 그때 사울이 성령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며 이 바에스는 굴복되라 하니까 굴복되잖아요. 그때야 그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네. 네.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고 기쁨과 믿음으로 성령의 지혜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복을 받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자리에 그냥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앞으로 나오셔서 참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주십시오. 오늘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전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 자도 막 주고 싶어서 안달을 못 하시는데. 할렐루야. 성령 충만은 모든 문제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정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재료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빚어줄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빚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제자 삼는 제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원하십니까? 원하시면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결단을 하신다면 뭔가 하나님 앞에 액션을 취해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요, 가슴에 손을 얹으실 수도 있고, 또 옆 그 의자 사이로 또 나올 수도 있고요, 앞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심으로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을 본받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도행전을 펼쳐갔던 제자들을 본받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 이 시간 구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어떤 기도 제목보다도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구합니다. 좋은 것을 구합니다. 찾습니다. 두드립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성령이 충만하여 악한 영을 꾸짖는 권세 있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처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반드시 돌파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정복할 것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세계를 볼 것입니다. 성령 충만과 성령 충만하지 않은 그 차이가 얼마나 극명하게 다른지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에 충만했지 않으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초막셋을 지차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거부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그것을 말리는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존재의 요원이,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우리는 정말 멍청하게 그냥 있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과 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과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기쁨과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이 임하심으로 모든 관계가 회복되었으며, 성령이 임하심으로 모든 질병이 치유되었으며, 성령이 임하심으로 모든 악한 영이 떠나갔으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악이 선으로 바뀌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가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상처들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이 부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사슬에 매여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고,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된 자로서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빚어주시고 써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저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저도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저도 예수님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저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마음속에 모시고 살길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제 기도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악랄한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노릇하며 살았던 아주 어리석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던 아주 어리석은 바보 같은 자였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정말 그 목숨을 바쳐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제가 어찌 잊겠습니까? 그 큰 사랑을 어찌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제 마음을 엽니다. 예수님,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세요. 예수님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저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제가 죽어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 제자 되어 제자 삼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